말씀은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펴주시죠. 에베소 1장. (1장) 15절.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중심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건데,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는요, 공교롭게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들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바울의 기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기도들이 적혀 있는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바울이 했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울이 주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인 만큼 우리의 기도가 또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바울의 기도에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늘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하죠. 1장 15절에도 보면 15, 16절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이 기도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19절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면요, 어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특별한 종류의 알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어떤 알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알아가는 이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깊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본다면 가장 유력한 대답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방향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바울의 평생의 고백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에 손을 넣으시고 옆에 있는 빌립보서 3장을 잠시 살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인생에서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가 더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과 필적할 만한 것이 전혀 못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들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배설물이라고 느껴질 만큼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 그러한 날들 속에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이 얼마나 참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들인지, 더 나아가서 정말로 더럽고 추한 것들인지를 바울이 깊이 느끼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고 싶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올바로 알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끝없이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강렬한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내 온 삶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걸고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깊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그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나는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할 때 그분이 경험하셨던 부활의 권능을 나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걸어감을 통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회피하려 합니까? 죽으려 하지 않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과 반대의 길이죠. 주님은 그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위치에서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조금만 내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해하고 분해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아는 길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필생의, 그의 인생의 소원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나도 동일하게 경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귀한 주님을 더 발견해가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더 알아가는 것이 바울의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생하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생의 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지요. 그냥 나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난 이제 만족하고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길에 이것에 나의 삶을 바치겠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이 땅에서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고 갈망하고 더 추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생명의 원천을 향한 갈증, 갈망, 배고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만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낮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습 그대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욥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셨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지식적인 것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지식에만 그치고 실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의 비추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 이 마음이 내 안에 비춰져서 성령의 비추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추임 받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실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의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여 맨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똑바로 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제대로 내가 깨닫고 성령의 비추임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비춰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개를 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주권, 그 권세, 그 위엄, 그 성실하심, 그 사랑, 무한하신 이 모든 깊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정말 비춰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이 많은 문제들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요. 이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것들은 지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적이고 근본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나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더 깊이 알려주고 싶다. 너 이제 나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으니 너 안에 내가 나의 생명을 너 안에 두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직접 알려주고 싶다. 정말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계시해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해결해 주세요. 당장에 코앞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제1순위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풍성하고 부유한 위치도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잘 되는 일이든 우리의 생각에 잘 못된 일이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이 기쁨, 이 감사와 이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시면요. 바울의 기도가 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이런 것뿐이었겠습니까? 세부적인 기도도 많았겠죠. 하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 세상의 유혹과 위협,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 이러한 속에서 죄와 세상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요, 우리의 뒷목을 잡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우리를 아주 연약함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아주 포기를 시켜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바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이 이러한 죄와 세상과 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모습을 관찰할 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언제는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신앙의 높은 데를 걷는 것 같다가도 언제 보면 저 아래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없이 침륜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동, 흔들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바울의 기도처럼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기도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가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계시게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영구적인 거처로 차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요동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왜 요동합니까? 왜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죠? 왜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있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왜 그러고 있죠? 왜 내가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고 계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요동함은 여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내게 있어서 요동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신다면.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 당신이 진정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제 삶을 장악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죄에 질 수 없고 죄에 끌려다닐 수 없고 세상에 정말 한없이 약한 자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벌벌 떨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이 죄와 싸움 속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잊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8절에 알다라고 했죠. 여기서 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받은 사람이 있나요? 다 알고 받았지. 뭐 근데 또 알라고 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처음 아는 그 사랑,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큰 사랑임을 알게 되고, 여기 표현대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4차원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바울이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것인지 바울이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더 한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지배받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제 우리 자신도 그분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그 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없는 그 크기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그 다음에요, 19절에 깨닫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알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고, 19절에 나오는 깨닫다는 것은 이렇게 알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 뿐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되, 끝없이 채워주시되, 어느 수준까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주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주시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를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가득 채우고 다스리시게 되시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취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관심,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뒤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기도들은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 기회에 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당신. 당신으로 제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깊은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 영혼이 이것이 아니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에는 하나님 당신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바로 이 텅 빈 공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제 됐다. 나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충분하다. 나 더 이상 하나님 알 필요 없다. 나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뢰하여서 성령께서 내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장 1순위에 바로 이 바울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같이 어둠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에 참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높고 광대하시며 크고 존귀하시며 존엄하시며 성실하시며 사랑이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시며 참 모든 전능이시며 전지하시며 영원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이 분이심을 이제 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알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 영혼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심령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이 갈증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기쁨을 얻으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